여러분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자주 쓰시는 표현들이 있으시죠? 습관적으로 자주 쓰시는 표현들이 있으시고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이 쓰는 그 표현 중에서 놀랍게 여기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겠다라는 표현이라고 해요. 죽겠다. 그 본래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이렇게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네.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좋은 일 있을 때도 그런 말 쓰잖아요.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강조하는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요. 또 우리가 삶 속에 생활하면서 또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또 많이 경험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또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이 있으셨는지 우리는 그런 일들을 피해갈 수 없고요. 때로는 그런 상황들을 맞으면서 때로는 정말 그 말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힘들어서 더 이상 내가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들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이 경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그 등장이 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이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서신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의 삶이 그러했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도 있었고요. 또 신앙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냐면요. 이 성도들이 삶의 힘에 겨워서 빨리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신앙들이 팽배했습니다. 너무 인생의 고난들, 환난들이 심하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어려움, 또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냈던 그런 교회입니다. 아니 사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렇게 힘든 일이 많았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아마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 환경 가운데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그 무게가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였던 한 50년 경에는요, 본격적인 기독교의 탄압이 사실 시작되기 전이거든요. 그 뒤에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오히려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의 고백이 등장해요.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피해가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보여주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사하는데 그게 당연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느끼십니까? 보통 믿음하면 우리는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믿음하면 있냐 없냐 이걸 많이 따지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고 없으면 지옥 가고, 이게 우리의 기준의 판단에 어떤 그런 중요한 가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표현이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없으면 지옥 가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없으면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원에서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라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부어주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늘 누리며 살아가느냐라는 모습을 돌아보면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셀 때 지금은 우리 어린아이들, 남녀노소 할 것이 다 이렇게 세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셀 때 누구만 셌냐면 장정들만 셌습니다. 장정들만 셌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는데 나가서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갓난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 아무리 아이들이 많이 있어도 오히려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방해가 되는 거죠. 어려움이 되는 거죠. 이 아이들 때문에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백성들이 숫자를 셀 때 장정들을 위주로 셌습니다.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세지 않았죠. 왜냐하면 어떤 일들을 이뤄갈 때 충분히 장성하고 성숙한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냐 없냐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있는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성숙하여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온전히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에 우리 계속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실로 믿음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으로 그 믿음을 증거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한 성숙의 자리로,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온전한 행함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주님 앞에 온전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빨리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 같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세상의 마지막 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크게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 자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환난과 박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주님께 간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라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며 참 기쁘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제 기도에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또 육신의 어려움으로 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이런저런 문제들로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다 보면 그 입술을 통해서 정말 상상치 않았던, 기대치 않았던 고백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히려 이렇게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더 감사해요. 제가 부유할 때보다, 건강할 때보다 더 행복해요.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분들이 억지로 내가 긍정적으로 그냥 좋게 보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자라나게 하는 믿음으로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기에 그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그런 자라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한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경험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좋은 일,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좋은 환경, 어려움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자라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라나는 믿음, 성숙하는 믿음이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그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그런 모습, 신앙의 성숙이 있었기 때문에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러한 소식들을 듣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함께 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중요한 그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십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자라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사랑 역시도 주님 앞에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내가 오래 참나? 내가 온유한가? 나에게 시기가 없나? 돌아보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늘 그런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삶 속에 지금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자라갈 수 있다는 것,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한다는 말, 성장이 가지고 있는 이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성숙하고 자라가야 할 그 분량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치 않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많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람과 함께 우리의 사랑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어제보다, 작년보다, 3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우리의 사랑이 분명히 자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 온전치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좀 더 섬기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오래 참고, 좀 더 나눠주고, 좀 더 베풀고 겸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성장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 삶 속에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 가운데 받은 직분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자라가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내 믿음 생활 가운데 사랑의 섬김이 없고 사랑의 열매가 없고 사랑의 이 특성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나 혼자, 나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크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나의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믿음의 성장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의 증거는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랑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라가는 믿음은요, 항상 인내와 함께 가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눈에는 당장 어렵고 힘든 일로 보이지만 여전히 그 일 가운데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내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내가 저 사람만 바라보다면 저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내가 이 환경 속에서 계속 살아가다가는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데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인내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내는요, 어떤 다른 사람이나 이 환경을 향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때로는 무지하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조차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심과 능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인내의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라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믿음으로 자라갑시다. 자, 그런다고 잘합니까? 잘하지 않잖아요. 우린 그럴 능력과 힘이 없어요. 자,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합시다. 좀 우리 풍성한 공동체가 됩시다. 더 열심히 섬깁시다.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한두 가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랑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랑의 섬김, 내가 사랑으로 한다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 판단하게 되고요. 정죄하게 되고 또 내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 나는 사랑으로 섬기는데 왜 저 사람은 섬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읍시다. 믿음의 장성한 그 분량, 그 성장의 열매가 인내니까 우리가 좀 참고 삽시다. 한다고 해서 참아집니까? 한두 번 참겠죠. 한 번, 두 번 참다가 어떻게 합니까? 폭발하잖아요. 폭발하잖아요. 이걸 내 결단과 내 의지로 참고 누르면 어느 순간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 자라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과 인내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는 것과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랑의 풍성함과 인내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바울의 표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 또 인내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 그들의 인내였다면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이 아니라 아우 너희 잘하고 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칭찬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내 안에 인내가 없음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 이전에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자란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랑과 인내가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평일 새벽 예배에 믿음의 여정 플러스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눴고요. 그리고 지금 저와 1대1을 하시는 분들 항상 이렇게 교재로 쓰고 있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소그룹 세미나도 했었고요. 아마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내용으로 다가오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익숙하지 않으시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계속 지금 1년 사이에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제 아내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잘못하면 목사님이 아는 게 저거밖에 없다고 오해할 것 같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성장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분량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울 수 있다라고 깨닫고 안다라면,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예배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자라게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인내가 풍성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이 있어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